샬롬.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신앙인이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무엇일까요? 신앙인이란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의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인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마주하고 왕에게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마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외형에서 나오는 이 강함에 압도되어 그와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울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의 모습은 성경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혹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골리앗의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사울은 자신보다 더 큰 골리앗을 보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다고 인간의 눈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 외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왕이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형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에게 가게 됩니다. 그가 도착해서 보게 된 것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이런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을 마주한 다윗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는 다윗의 말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자가 만 20세가 되면 이 징집의 대상이 되었는데 다윗은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우냐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소년이 아니냐. 어린 다윗에게 소위 팩트 폭력을 한 것입니다. 즉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토대로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사울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어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목동으로 일하며 겪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는 양떼를 지킬 때 또 사자나 곰이 와도 겁내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 죽였으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사울의 팩트 폭력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사울과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선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줄곧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백성들을 의식했고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의 외형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으며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사울의 두려움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의 어려움과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사울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었으며 자신을 위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목숨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할 대상으로만 여겼고 체면 때문에 전쟁을 중단하지도 못한 채 40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반면 이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셨던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건져 주실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외형적 강함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로 체험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로 인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대하는 사울과 다윗의 태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반대로 다윗은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사울은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칼을 지니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처럼 두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를 물맷도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앞에 있는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대하는 자세는 전혀 달랐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성장하면서 훈련과 또 경험을 통해 자라났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그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을 훈련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윗의 믿음처럼 실제로 체험되고 경험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렸지만 골리앗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십자가 복음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이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초봄의 꽃샘추위로 인해 날씨가 매섭다고 한들 다시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원칙에 따라 봄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하나님의 사랑을 눈앞에 있는 것들로만 또 환경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앞에 있는 것들로만 또 환경으로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은총과 사랑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로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네, 저도 저녁 집회 참여해서 학생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곳에서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저희 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보고 왔는데요.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캠프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의 주제로 자신의 모습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며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만군의 여호와 또 군대가 내 등 뒤에 있었던 것을 믿었기에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과연 믿음으로만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이 있을까요? 그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물 흐르듯이 지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살았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결정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았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인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